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도 정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부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저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마다 서로 차별이 있구나.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나느냐? 우리 평범한 불자들이, 우리 평범한 중생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소나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불교를 믿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부처님 가르침을 왜 공부하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은 출가자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요, 또한 이 생사윤회에 갇혀있는, 이 윤회 속에 있는 이 중생들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고 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머리 기른 제가 신자 분들 중에서도, 스님이 아닌 제가자들 분들 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의미로 깨달음을 위해서,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혹은 성불을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또 수행하시는 제가 불자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또 우리 스님들의 경험상, 이 절에 오시는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깨달음 혹은 무슨 위없는 완전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거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들 경험상 대부분의 불자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솔직히 말하면 소원성취나 그런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그런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이, 제 얘기가 맞아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들의 어떤 평화와 평온과 어떤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막 쌀도 올리고, 막 물도 올리고, 막 과일도 올리고, 불전하면 이렇게 시주도 올리고, 그리고 뭐 신묘장구 다란이 외우면 좋다 하면 막 신묘장구 다란이 철야기도도 가고, 야 금강경 독송하면 좋다 하면 막 금강경도 열심히 독송하고, 야 법화경 사경하니까 집안일이 잘 풀리고 복을 많이 받더라 뭐 소리 들으면 또 법화경도 막 사경하시고, 막 수많은 기도도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기도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행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분도 있고, 뭘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님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뭐 우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죠.
어쨌거나 우리 옛날 옛적 우리 특히 할머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할머니 보살님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불자님들은 절에 오면 당연히 마음으로 항상 바라는 게 제발 우리 가족들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에 편안하게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바 소원 성취가 술술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복을 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 보답이 있구나. 그래, 내가 아싸,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절에 다녀봤자 뭐 좋은 일도 없고 자꾸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별로 절에 다녔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없으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아유, 이거 다 뻥이다. 뻥이야 하면서 그렇게 불심이 꺾여버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시고 불심이 깊었던 분이 어느 날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혹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그냥 정내미가 똑 떨어지듯이 불심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가서 누구보다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절을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죠. 이 모든 것도 결국 인연법이죠. 이 모든 것도 인연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갈 때마다 점점 좋은 일이 술술 눈에 보이듯이 딱딱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불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 속에서도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도 정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부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저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마다 서로 차별이 있구나.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죠. 인연법. 불교는 한마디로 인연법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의 그 세계가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단 그 인연을 짓는 존재, 그 인연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각자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저마다 중생들을 지은 그 인연법, 그 인연의 흐름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와 같은 존재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즐거운 일이 항상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늘 기쁜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면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법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머나먼 윤회 정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내가 지었던 악업들, 죄업들, 그 업장과 업보를 점점 닦고 소멸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최대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돼요. 그게 말같이 술술 다 잘 됐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 됐어요. 잘 안 돼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에너지, 삼독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이 말과 행동이 잘 안 따라줘요. 단, 수행도 습관이다, 여러분.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결국 수행도 습관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습관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그런 쪽으로 그 성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습관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되면 못된 사람이 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착했던 사람이 완전히 혼탁하게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습관이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께 제가 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지금은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수행이 잘 안 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막 염불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지만 점점 그게 잘 되도록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들여라. 좋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 이 신라를 우리 한문으로는 계율할 때 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계율할 때 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들어라. 신라. 개. 개라고 계율할 때 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개라는 것은 계율할 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통한 행복의 그런 과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황새 쫓아가다가 뱁새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형편껏 딱 내 능력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몇백 년 전 일본에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는 걸 수행으로 삼아서 평생 법화경 수행을 하시던 어느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법명은 평원 스님이십니다. 평원 스님. 이 평원 스님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제 작은 방에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산사에 작은 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날따라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요 바람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뭐 웅거리면서 막 그 정말 나무들이 덜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이제 불던 그런 어느 날 스님께서 이제 밤에 잠을 다 드셨는데 그때 큰 회오로 바람이 확 불면서 뭐 옛날 일본의 집들이 막 나무집들 목조로 만든 그 나무집들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집은 튼튼하게 지었는데 옛날에도 일본이
옛날에 많이 열악했던 그런 시절에 서민들이 살던 집은 정말 나무나 흙을 쌓거나 풀을 엮어서 만든 그런 아주 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집들이었대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평원 스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조금 튼튼하지 못한 그런 방사에서 머물고 계셨나 봐요. 잠에 들려고 누우셨는데 한밤중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와그즈즈즈즈 하면서 그냥 우르르 꽝 하면서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행히 집에 골조가 뭐 무겁거나 그렇게 단단한 물질이 없었는지 집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집 그 틈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스님이 살아남으셨대요. 다행이죠. 어떻게 빠져나려고 하는데 그냥 그 나무가 가슴을, 온몸을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 무너진 집 위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막 가슴을 막 억누르고 있는데 막 정신은 혼미해지고 숨도 막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고 금방이라도 막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자, 이 평원 스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켰대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 우리 불자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내 숨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에휴, 부처님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내가 헛것을 믿었다. 내가 헛것을 믿었어. 이런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집안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정내미가 떨어지듯이 불심도 뚝 떨어져가지고 절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 평원 스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살거나 죽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오직 믿을 것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마음을 딱 다스리고 그 나무에 깔려 쓰러진 상태에서 오직 일심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법화경, 묘법연화경. 물론 뭐 쓰러진 상태라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상태였겠지만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으니까 법화경을 어느 정도 외우셨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만약 우리 불자들이 코앞에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급작스런 그런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내 의식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내 숨이 끊겨 나갈 때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며 죽을 것인가? 평생 모아뒀던 돈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죽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걔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이나 한번 해볼 걸,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예. 하지만 여러분, 뭐 다 좋아요. 죽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사람들마다 사람 마음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면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건 역시 바로 부처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께 늘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언젠가 마지막에, 제 마지막에 숨이 끊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연불하면서 세상 떠나기를 발언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던 평원 스님은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법화경의 그 경전의 말씀을 독송하고 그 법화경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덩치가 큰 남자가 싹 나타나더니 스님 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무너진, 스님 위로 무너져 있는 나무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나무를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쓰러져 있는 평원 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그 무너진 집 틈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살았다. 살았구나. 평원 스님이 거친 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그 등치가 큰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평원 스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스님이 집에 무너진 집안에 깔려서 목숨이 끊길 뻔한 것은 모두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였습니다. 스님이 자다가 바람이 불어서 막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방이 무너져서 그 속에서 스님이 죽게 되는 것은 전생의 업보였는데, 스님께서 지극정성 법화경을 독송하셨던 그 공덕과 가피로 스님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 위험에서 스님께서 구제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법화경의 힘입니다 하면서 그 남자가 호련히 사라지니 평원 스님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무겁고 무거운 내 과거 전생의 업보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법화경의 힘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로 이와 같이 내가 구제받을 수 있었구나. 나무묘법연하경이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오래된 일본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생 기도를 많이 하셨던, 평생 법화경 독송을 하셨던 스님께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그 틈 속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내가 지은 어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이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인과 업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구나. 그동안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 나무에 깔려서 숨이 끊겨가는 그 순간에도 법화경을 독송했던 그 가피의 힘으로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이와 같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내 수행과 법화경의 공덕과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으로 구제받게 되었구나. 내 업의 인연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내 업의 수명을 이 공덕의 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다. 우리가 흔히 팔자 하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네 팔자는 왜 이러냐? 왜 우리 팔자는 왜 있다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팔자라는 게 정말 있다면 나의 타고난 팔자는 내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 내 노력에 의해서, 이번 생 내 끊임없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 팔자 바꾸는 법이 바로 불교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절대 그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생에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평원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닥치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위험도 사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부처님 토량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공덕을 닦았던 그 불보살님 가피의 힘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나쁜 업의 에너지를 더욱더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염불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행할 때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출가해서 어렸을 때부터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셨던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이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좀 여행을 나왔다고 합니다. 먼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결국 근처에 가까운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지나가는 객승인데 그냥 어디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마을에 부탁을 해서 하룻밤 머무를 방을 구해서 그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이제 시골의 마을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에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말 한 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 말의 주인, 말 주인이 또 아주 성격이 포악한 남자였어요.
이 말 주인이 내 말 사라졌다, 내 말이 사라졌다, 내 말을 도둑 맞았다 하더니 그 하룻밤 묵어가는 스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마을에 왔는데, 네가 마을에 오고 나서 갑자기 말이 사라졌다. 너 도둑놈들하고 내통한 거지? 거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서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포악한 이 말주인은 다짜고짜 지금 법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수백 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다짜고짜 그 젊은 힘없는 스님도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맨날 풀만 먹고 나물만 먹었으니 몸싸움이 붙어도 어디 이기겠어요? 예? 맨날 풀죽만 먹었을 텐데,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 포악한 말주인한테 막 그 기둥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말하란 말이야 하면서 온몸에 구타를 당한 거예요. 스님을 막 구타하면서 네 놈이 가져갔지, 어서 말해,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쳐서, 온몸이 완전히 지쳐서 그 기둥에 묶인 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 스님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겪어야 되나? 왜? 라고 생각하다가 호련히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법을 관찰하면서 그 인연법의 이치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둥에 꽁꽁 묶인 채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입술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코피 흐르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말하다가 내가 화가 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까요? 그러면서 스님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독송하던 법화경, 그 경전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의 말씀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해가 뜨게 됩니다. 아침에 다 해가 뜨는데 저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야 이거 스님, 이거 젊은 스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도둑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또 그 말주인은 맞다니까, 조금만 더 고문하면 말 도둑놈들 잡을 수 있다니까, 딱 봐도 저놈이 말 도둑놈하고 내통한다니까, 이러면서 막 하고 난리치고 있을 때 저 산 위에 산사에서 살고 계시는, 사찰에서 살고 계시는 노스님 세 분이 그 마을에 딱 오신 거예요. 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마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노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그 기둥에 젊은 스님이 딱 묶여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스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당신들이 그러고 놓고도 당신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노스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무마시키고, 그렇죠, 이거 순전히 억지죠. 요새 같았으면 이거 이렇게 막 묶이고 막 구타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면 이거 재판, 이거 고소 고발하고 재판 걸면 이거 손해보상 엄청납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깽값이라고 하죠. 깽값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무마시키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다 절로 데려옵니다. 스님을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스님에게 이렇게 먹을 걸 줘서
배를 채우게 한 뒤에 젊은 스님이 다 이제 의식을 차리면서 노스님 세 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다. 보현보살. 우리 문수보현이라고 하잖아요.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꿈을 꿨다. 새벽녘에 꿈에서 깨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불보살님이 기둥에 묶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날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요상한 꿈을 꿨나?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스님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요. 이상해요. 아니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같이 있던 스님 두 분도 깜짝 놀라면서 너도? 야 너도? 스님 너도? 똑같은 그날 한날 한시에 한밤중에 스님 세 분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야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야야야야 그 꿈속에 보이던 그 기둥이 저 아랫마을 거기서 봤던 집 기둥하고 비슷해. 아침에 가보자 해가지고 아침 해가 뜨고 부랴부랴 이 노스님 셋이 마을에 왔는데 기둥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스님이 기둥에 묶여있는 걸 보고 아이고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부랴부랴 그 젊은 스님을 구해온 겁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가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둥에 묶였을 때에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 보현보살님이 자네를 구해주신 거라네. 자네를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 꿈에 현몽한 것이라네. 이 모든 게 다 불보살님의 값이라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젊은 스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보현보살 마사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 많죠. 법화경이 28품이지 않습니까? 28품에 마지막 품에 보면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 품에 보면 보현보살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이 법화경의 이 공덕을 찬탄하면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혹 중생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 법화경을 가까이 한다며 제가 그 법화경을 수지하는 그 불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호법신장들과 다 함께 보현보살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게 불보살님께서 그 젊은 스님을 구제하기 위한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값이었구나. 우리가 이 인과 업보에 대한 이 이야기와 인연법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아프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병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도와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들었던 이 인과업보, 인연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이 업이라는 게. 이 업의 인연법은 너무 정확해서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나쁜 업을 받더라도 그 속에서도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작은 업보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 젊은 스님이 기둥에 묶여서 온갖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그 젊은 스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마도 머나먼 과거 전생이 지었던 아주 무거운 죄업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몫이었고, 그나마 어렸을 때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닦았던 공덕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았고, 그 업보를 받는, 그 고통을 받는 와중에서도 보현보살님의 가피로 그와 같이 빨리 구제받을 수가 있었구나 라는 이 미묘한 인연법의 원리와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염불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수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닦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불법의 힘은 결코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열심히 내가 수행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조차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염불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업이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두 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을 내가 그대로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그 씨앗, 그 원인을 심어야 행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악업, 내가 지은 업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지은 그 업장을 녹일 수 있도록,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항상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원인과 씨앗이 바로 복과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닦고 항상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복도 모든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불보살님의 지혜 광명, 거룩한 자비의 힘, 그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이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소나무에서 우리 이 소나무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소나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염불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항상 이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한 그 자리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딱딱해질 정도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그런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 가피의 힘으로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 30년 동안 이 절에서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신 어느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셨나 봐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그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처음에 절에 다닐 때 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했을 때 어느 날 그 사찰에서 그 특별 삼천배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배를 하는 특별 삼천배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새워서 철야정진으로 철야로 삼천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삼천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주시던 시어머니가 희한하게 그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180도로 완전히 성격이 변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시어머니와의 그런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피라든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반드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100%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30년이 넘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이 부처님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 부처님께 받은 놀라운 아들과 관계된 그런 가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6살이 됐을 때,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 밖에 시커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구름이 베란다에 그냥 꽉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 꽉 차 있던 시커먼 그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눈앞에, 베란다 앞에 없던 강 하나가 딱 생겼대요. 강,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이 딱 생겼는데, 그 물 흐르는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대래요. 약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강물이 아들 무릎 위까지 찰랑찰랑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강물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순간 저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꿈에서도 갑자기 아프겠구나, 아들을 보면서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2마리가 집 안으로 휙 들어오더니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현관문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더래요. 놀래가지고 보살님이 고양이하고 남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너무 힘이 버거워가지고 그 고양이와 남자를 막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고 막 집안에서 막 끙끙거리고 싸우다가 꿈에서 탁 깼대요. 잠에서 탁 깼답니다. 벌써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날 그 꿈을 꾸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푸르딩딩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혈색이 실퍼렇게 변하더니 애가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러지? 하고 그 6살 된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아들은 혈색이 막 프리딩딩하고 푸른색으로 혈색이 변하고 시퍼렇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검진을 해도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이런 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싸잡아서 희귀병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뭐 딱히 이제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막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최후의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면역요법,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면역요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자식이지 않습니까?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며 안 보면 그만인데 자식은 안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내 속을 막 찢어 놓으면 이혼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도무지 이 자식 놈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말 잘 듣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아플 때,
그때 가장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식이 불행하며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들이 막 원인을 알 수 없게 아프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날 법당을 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제 사찰의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맨입으로 기도하려니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이제 불사 공양금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이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기도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더욱 묘한 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뭐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성스러움, 간절함. 그 간절한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정말 묘한 그런 기적 같은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뭐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이런 분별심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그날 퇴근을 하고 남편분이 이제 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날에 그 보살님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날 남편분께서 퇴근해서 이제 씻고 이제 잠에 드셨는데 그날 남편분이 생생한 꿈을 또 꾸셨대요. 기도는 부인이 했는데 이제 남편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꿈이 묘해요.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 보살님한테 부인되는 분한테 아내한테 여보 내가 꿈에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생생한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니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거실에 웬 모르는 남자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싸웠지. 그거 부인이 놀래가지고 부인이 아들이 아팠던 그날에 꿈에 왜 모르는 남자가 고양이 2마리하고 같이 들어오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현관 문 밖으로 내가 밀어냈지. 남자를 집 밖으로 밀어냈는데 웬 조그만 애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밖으로 못 내가게 내 양다리를 막 붙드는 거야. 애 2명이. 그래서 애들 2명까지 다 밖으로 다 내보냈지. 남자고 애들 2명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꿈에서 깼어. 그 순간 그 보살님이 어쩜 이렇게 꿈이 맞아떨어질까. 자기는 아들이 아팠을 때 꿈에 그 남자랑 고양이 2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날 막 울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했던 그날에 남편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남자 집안의 거실에 앉아있는 모르는 남자를 조그만 애들 2명이랑 집 밖으로 내보내는 꿈을 꿨으니까 뭔가 느낌에 뭔가 우리 아들이 몸이 좀 건강해지려나?
하는 이렇게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그 시퍼런 혈색의 정생으로 돌아오더니 아들이 갑자기 멀쩡해졌대요. 아들이 갑자기 걸어다니면서 건강해졌대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하던 의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별일이 다 있네. 신기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의사도 굉장히 놀라워했더랍니다. 보살님이 얼마나 부처님이 감사하겠어요. 정말 다 죽어가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부처님이 살리셨구나. 얼마나 이 보살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평생 이제 마음에 항상 부처님에 대한 은혜라고나 할까요? 부처님에 대한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이제 신행생활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아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어느 불심이 지극하신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못지않은 정말 오늘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전설의 고향처럼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2020년도에 2020년이면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된 그런 이봉주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계시는데 이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이제 직접 겪으셨던 당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봉주 이 시인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그 옛날에 그 강원도 춘천에서도 그냥 첩처산골 그런 아주 깊은 작은 마을이 바로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신 그 어렸을 때에는 그 시내에 나갈 때 당신 이제 살던 마을에서 시내에 나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나마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만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첩처산골의 시골 마을에 그 제대로 된 이제 병원, 큰 병원도 가기가 힘들었고 또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또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분도 당신이 이제 태어나서 두돌이 되었을 때 두돌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더니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린 이제 두돌이 된 애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애가 축 처져 버리니까 그 품에 안아가지고 그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서 병원에 갔겠죠. 힘들게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에휴 다 죽어가는 아이 이제 데려와서 뭐 하겠어. 어서 애 데리고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시오 이러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병원에 좀 입원이라도 시켜주든가. 근데 이제 의사가 딱 보더니 그 아이를 보더니 그 어머니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 죽어가는 애, 이미 죽은 애나 다름없는데 이제 지금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냥 집에 데려가서 어서 마지막을 준비해라. 집에서 그냥 편안히 죽게 해라. 그러더랍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병원에서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집에 가서 그냥 애 편안히 죽게 마지막 준비하세요. 이러면 정말 저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안 되지만 얼마나 엄마 마음이 막 찢어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가장 가슴에 못이 박히고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고 의사는 그 집에 데려가서 마지막 편안히 죽게 준비하십시오 하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의사가 그냥 애 데리고 집으로 가서 준비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신랄같이 그 갓난아기가 신랄같이 이렇게 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뭐 어찌할 수는 없고 방 한 구석에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눕혀놓고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던 마을에 마을 밭 한가운데 3층 석탑이 있었답니다. 돌로 만든 3층 석탑이 있었는데 그 3층 석탑 앞에서 밤을 새워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관세음보살 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 마을 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 앞에서 그냥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근데 그 3층 석탑이 이제 이름이 서상리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답니다. 서상리 3층 석탑에서 지금 그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석탑을.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서상리 3층 석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또 찾아가 보실 불자님들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3층 석탑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하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이는 신랄같이 숨이 신랄같이 남아가지고 몸에 온기는 있어서 방 한가운데 그냥 혼이불로 덮어놨고 그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왔는데 아이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누워 있고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멍하니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날 아침에 어느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다는 거예요. 좀 무슨 전설의 고향 같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웬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발을 오셔가지고 요 보살님이 엄마가 되는 요 보살님이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으니까 이렇게 방으로 모셨대요. 또 방으로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스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방에서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새는 뭐 이제 탁발 다니는 스님들도 거의 없지만 뭐 혹시 마을에 탁발 오더라도 그 바랑에 쌀 같은 건 넣어드려도 방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밥상 차려드리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노스님을 이렇게 이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려서 스님 자셔요 이렇게. 그 노스님이 이렇게 만나게 드시더래. 이렇게 노스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니 공양을 하시더니 공양 이렇게 다 하시더니 저기 방 구석에 운목에 왜 이렇게 혼이불로 이렇게 아이가 덮여 있으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건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인데 지금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할 줄 없어서 그냥 혼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뭐 마지막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게 품에서 뒤적뒤적 환 있죠. 뭐 우한천심원 같은 환 있지 않습니까? 뭐 공진단 같은 그 환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환 하나를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숟가락에다가 그 환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숟가락에다가 환을 이겨서 물로 이렇게 이제 이겨가지고 그 숟가락에 그 물로 다 이긴 그 약을 그 애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애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스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더래요.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애가 그 약을 먹었잖아요. 몇 시간 지난 뒤에 이렇게 대변 있죠. 대변을 이렇게 싸더니 애가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더니 애가 갑자기 숨통이 튀어가지고 애가 생기가 돌더랍니다. 애가 생기가 돌아서 그날로 목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노스님이 왔다 가고 요 보살님이 아이고 부처님이 살리셨다.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부처님이 오셨던 거다. 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의 감정이 복받치고 얼마나 그냥 부처님에 향한 그냥 하염없는 그런 감사함이 느껴졌겠어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두돌된 아들이 죽을 줄 알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을밭에 있는 마을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에서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세상에 그날 아침 따라 왜 노스님이 오시더니 밥자 쑤시고 품에서 환을 꺼내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숟가락으로 그걸 쓰러져 있는 애 입에다 집어넣고 그냥 휙 나가셨는데 애가 이렇게 그냥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고 난 뒤에 이제 기력이 돌아온 거예요. 기운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그 이봉주 시인이라는 거예요. 아, 신기합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지 뭐가 전설의 고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부처님이 살리신 아들이다 해가지고 절에 갈 때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항상 절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구순이시래요. 아흔이시래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이고 이제 장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에게 너는 부처님이 살린 아들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절에 꾸준하게 다녀야 된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조금이라도 관세음보살 몇 번이라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항상 신신당부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어머니의 불심,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요새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여자들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약해 보여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소중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할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큰 병에 걸렸대요. 그때 어린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이가 이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요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솔직히 그 아이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아이의 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만은 않나 봐요. 그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어린 애를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결국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피를 못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음에 그게 큰 회한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 기도를 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불자님,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중생들 중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 중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불자님, 거사님.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업난면, 정업, 정해진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부처님도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이번 생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진 숙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의 인연대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이번 생의 부모님과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업보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거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그 공덕은 그대로 그 공덕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사님, 불자님,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거사님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공덕이 이번 생에 비록 그 아이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거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준 그 공덕의 힘으로 분명히 아이가, 우리 거사님 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다음 세상, 거사님 덕분에 다음 세상,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몸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 기도한 공덕은 절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사님이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아이를 다음 세상 좋은 곳, 좋은 몸을 받게 하는데 우리 거사님, 우리 부모님의 기도 공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피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내가 정해진 업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아주 두꺼운 업보를 뜻해요. 너무나 업보가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쉽게 소멸이 안 되는 업보예요. 그래서 정해진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해진 업보는 웬만큼 기도해도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소원 성취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는 가피를 받았건 못 받았건 그저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을 닦고 내 수행을 위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기 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 스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한다면 내가 과거 전생, 전세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라는 금강경의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역경이 생겼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그걸 조금씩 녹여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지만 그러한 신비한 가피조차도 마음에 집착해서 내려놓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수행할 뿐입니다. 염불할 뿐입니다. 그런 집착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집착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매달리십시오. 단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할 뿐, 최선을 다할 뿐, 염불할 뿐,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그냥 인연법에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래도 내가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남아있다. 내가 기도한 이 공덕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난 뒤에 가족들의 행복과 평화를 축원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에 염불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